계속해서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21일 지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개인은 고치지 나라는 잘 모르겠다, 혹은 성령은 개인적인 은사를 주시지 각 나라, 그 대륙의 나라들을, 언어들을 서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잘 모르겠다. 대체로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나라라든지 또 국가를 넘어가는 어떤 사회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할까라는 의구심들이 우리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사람들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뤄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스 데이라는 가톨릭 노동자 운동을 했던 신학자도 또 그랬고요.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시민 인권 운동, 평등권 운동을 하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 근래 일어나는 우리 한국 안에서 이런 일들도 사실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틴 루터 킹의 윌버포스는 이게 어떤 선들은 넘어가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어떤 선들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완전히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마음이 더 부어져서 좌든 우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창조적인 일들, 그런 정치 사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님의 나라의 일들,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 본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의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지 한 반세기가 지난 주전 이제 539년쯤에 페르시아 황제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과거 바벨론이 파괴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 스가랴 선지자이면서 정치 현실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지역 안에서 또 재창설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정치적인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 예루살렘 주민이 400에서 한 500명, 고작 해야 이제 한 5,000평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아주 쪼그라들고 작아진 그곳에서 다시 뭔가를 재건을 해야 되는, 그리고 페르시아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래서 관련된 정치인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다? 네 힘과 네 능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저는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받은 또 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에서, 영역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약속임과 동시에 경고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야망 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독일의 교회들이 그랬었어요. 분명히 통일은 정치적인 일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굉장한, 지금에야 독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지만 그때는 전범 국가란 말이죠. 80년대 조금만 넘어서도 아직은 그 기간이 그러네요. 그죠? 89년 이렇게 해보면은 50년에서 89년 하면 몇 년입니까? 한 40년 조금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8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한 30년 지난 거예요. 그죠? 그 중간 조금 넘은 거예요. 어쨌든 감정이 독일을 향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일했어요. 일은 다 해주고, 사실 그건 정치적인 일이거든요. 일은 다 해주고 실질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또 지혜롭게 또 싹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스가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었죠. 개혁 작업의 완수는 성령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특별히 저자는 인도의 교회사 연구를 좋아했다 그러는데, 아시아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토마스라는 분, 알려진 분인데, 인도 르네상스로 알려진 예수, 인도의 르네상스에 알려진 예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인도의 변혁을 가져온 어떤 DNA를 드러내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계에서 성령을 발견한 사회개혁가 마틴 루터 킹, 그가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뒤에 프랭카드를 하고 연설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뭐라 썼냐면 성장과 진보라고 써놓고 이 말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뒤에 이렇게 붙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정치와 종교를 섞이지 않는다는 명쾌함과 사적인 경건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힘을 발견하게 하시고 당신 안에 참된 권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윌버포스와 데이와 킹의 대열에 과거 활동의 수많은 시인과 성인들과 사회개혁가들의 행렬에 합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소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한국교회는 익숙하지 않은 기도예요. 80년대 이후에 사회와 교회를 교회 스스로가 개토화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아주 친밀한 단어로, 친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뭐 한 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사랑받는 분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생의 데스티니, 그를 향한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엄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즉위식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위식,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이에요. 사실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왕의 즉위식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례받는 그것이 바로 즉위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내 마음에 드는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세례받을 때 울려 퍼진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종이 모든 나라에 이 하나님 택함 받은 이 종이 모든 나라에 정의를 베푸는 소명에 전념할 때 또 전념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폭행당하고 죽임당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온지 아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두 사람,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와 대화하는 거야. 변화산에서. 자, 그때 들렸던 음성이 바로 이 똑같은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음성과 이 마지막 때 음성, 이 중간에는 기적과 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 지점에 보면은 늘 이 음성이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처럼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이 중심 잡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이 군중들이 따라올 때도 있었고, 이 메시아의 종된 참된 왕, 메시아 참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흔들려고만 하면 곧바로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군중들이 따라오면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또 많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빼앗길 때쯤이면 새벽에 또 혼자 가셔서 한적한 데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나오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 앞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 내가 갈 길, 내가 살아야 되는 길,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종의 길에 대해서 벗어나게 했어요. 권세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피해 나가세요. 주님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계속 가시는 거죠. 군중을 먹이시고 또 산으로 가시고, 왕으로 모시려고 해도 산으로 가시고, 12제자 선택할 때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세례 요한이 참수당할 때도 배를 따라 따로 빈들에 가시고, 십자가 전날 밤에도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가 지나게 기도하시고, 결정적 순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기도하시고, 사역의 난과 아내나 성공을 거두었을 때, 왕 역할의 유혹을 받을 때, 이 고난받는 종이란 소명이 압도당할 때 또 가서 기도하시고, 자리를 뜨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 중간중간에 이 고난받는 종으로의 부르심, 메시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시험받는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중심적인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진짜 정체성이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 음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성취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 또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또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처럼 보좌로 십자가로 인도되기 위해 준비된 자라는 사실을 가르치셔서
느리게라도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성령의 사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경험을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마치 막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듯이 그 단어가 사용되어요. 성령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쫓아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쫓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탄과의 전쟁에 그 장소로 몰아버리십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또 이 음성이 듣고 난 다음에 광야로 쫓겨났는데 이 부분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40일을 계셨고 사탄한테 3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은 성경에 쓰여지는 않았어요. 뭐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들짐승들이 함께 했다. 그냥 교감하면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냥개가 아니라 늑대들, 광야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짐승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분명히 함께 있었고요. 또 천사들도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 함께 했고요.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치유함 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또 베드로가 또 여러 가지 시험 이후에 또 함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있었다. 그때 썼던 그 단어예요.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짐승과 공존하면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가 늑대를 보면서 늑대 형제님 예수님께서는 형제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교감하면서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종들었다, 수종들다, 섬기다, 경배하다. 이 3가지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다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짐승이 같이 있고 천사가 같이 있는 걸까요? 들짐승 그러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 생물들에 대한 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에 있는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가 같이 함께 있고 수종들고 경배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게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이러한 시험거리 이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험이 꼭 필요할까요? 그냥 살면서 시험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하세요? 큰 은혜 받았는데 곧바로 다음에 그냥 시험거리가 막 오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은혜가 듬뿍 받았는데 갑자기 시험 자리로 가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 소명과 소명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험이 없었더라면 음성만 듣는 것으로 그 소명이 확증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당하고 나서 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저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업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일상을 사는데 갑자기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내가 붙드는 존재 기뻐하는 이 말씀이 오더라는 거야. 그 오후께 전화가 왔다는 거야. 학장님이 너 한 2년 정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막 가르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한 2년 있다가 다른 학장이 와서 잘라버렸다는 거야. 시험을 당한 거예요. 시험 당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자기 소명이 아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소명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주님 그럼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오후께 진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이런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한번 이제 흔들림 당하고 시련 당하고 이래 볼 때 내 속에 있는 소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잘 따라가고 또 붙들고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안전한 곳에 서성이게 하지 마소서. 저를 사자에게 던지시고 골마 터진 증오 속으로 몰아내시고 끔찍한 고독으로 추방하소서. 그러나 고독이 끔찍할 때 저와 함께 하시고 증오가 골마 터질 때 저를 보호하시고 사자가 분노할 때 저를 찾아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묵상의 기도 드린 이후에 부르시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